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제가 12살 때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된 것 같은데 교회에 처음 나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 가서 뭘 받았냐면 하여튼 먹는 걸 받았어요. 우리 때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뒤로 통 안 나갔죠. 교회하고는 상관없었으니까. 20대 중반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렇게 목사가 된 거 보니까,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또 낯선 분도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좀 감사하고 소개할 분은 김희정 자매님은 제가 설교 때도 우리 7급 공무원 간증도 하고 했는데, 지난 3월 달에 대장암 3기 판정이 나서 한 12 수술 받고 1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항암 수술을 했는데, 저희 부부가 늘 이렇게 아끼고 또 교제하고 말씀으로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오늘 예배, 성탄절 예배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너무 이 꿈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꼭 공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었다 그랬는데 오늘 성탄절 예배 나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완전히 완쾌되도록,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는 아마 계속 그 휴가를 받아서 몸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 우리가 인사했지 않습니까? 기쁜 성탄입니다. 그것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그 실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말 주님 오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 고백이 임하기를 성령을 통해서 기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2장 1절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님 탄생할 때 가이사 아우구스토로 되어 있는데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정확한 이름은. 이때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아우구스투 시대에 3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BC 28년, 그때는 이제 황제로 즉위한때고, 또 BC 8년 한 번 있었고, 그가 죽은 AD 14년, 두 번째 BC 8년에 있었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때 이미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베들레헴 왔을 때 해산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또 목사님 좀 말씀 전하셨지만 방이 없었다.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정확한 번역은 여관에 방이 없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정확한 번역은 매니룸, 되어라 매니룸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았는데 그 하늘에 계신 그 높고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는 누울 방이 없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 나오는 게,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운 예수님보다 더 비천한 사람들 같아요. 그 밤에 아예 방이 없어서 지금 양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이제 두루 비추자 크게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들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10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이네요. 함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이 아기의 탄생이 여기 온 백성,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두 자로 하면 복음인데, 복음은 유한겔리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한겔리온. 네.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장.
유앙겔리온인데요. 준비해 왔는데 여기서 유는 영어로 하면 굿, 좋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안겔리온은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을 합성한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을 그 성경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당시에 다른 유명한 문헌에 써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자, BC 42년도에 시저가 이제 암살당하죠. 브루투스에서 로마에 암살당하게 되고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두 사람이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서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31년경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통일하게 되는데 그때 옥타비아누스는 시정의 방침으로 팍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평화죠. 평화라고 하는 시정 방침을 내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로마에 의한 평화, 인간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때 언론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신성하다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를 존칭으로 헌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시저의 성이거든요. 가이사 율리우스 시저인데 그 성을 따가지고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황제들에게는 가이사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를 이룬 아우구스 시대를 아우구스투스 탄생을 로마에서는 복음이라고 선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프리엔의 비밀 제가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죠. 왜 아우구스투스가 저렇게 탁월한 복음이 되었는가? 좀 멀리 있는 분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진 섭리의 여신께서 우리 아우구스투스를 주셔서 가장 완벽한 질서를 만드셨다. 섭리의 여신께서는 덕으로 그를 가득 채우셨는데 이는 그가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후손 모두를 위해 구세주로 그를 보내셔서 그가 전쟁을 끝내고, 여기서도 중요하죠. 전쟁을 끝내고 만물의 질서를 정연하게 하도록 했다. 카이사르,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는 그가 나타나 이전에 자선을 베풀었던 모든 이들을 능가했고 우리 후손 세대는 그가 달성한 일들을 능가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하지 못한다. 후손 중에 이런 사람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 정도 아우구스투스의 정치력을 보게 되면 세상을 평정하게 하고 나름대로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 만물의 질서를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가장 위대한 정치자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어쩌면 모든 나라가 이런 지도자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탄생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말이지. 그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시고 아직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그 아기가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그 유앙겔리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유앙겔리온이다. 똑같은 유앙겔리온이죠. 아우구스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유앙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낮고 천한 목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2주간에 읽는 책이 연세대 김학철 교수가 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우연히 책을 알게 됐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인간이 바라던 인간 지도자가 탄생했을 때 그가 복음인 것은 실제로는 그와 그의
측근들에 한해서 복음이지, 아무것도 아닌 자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어쩔 수 없이 비천한 데서 나뒹구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묻습니다. 복음이란, 중요한 것은 왜,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이란 말인가, 그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는 이런 세상 지도자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절대 권력자가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의 측근이 되어서 부와 권력을 향유하는 자들에게는 분명 그 사람이 복음이죠. 게다가 그가 아우구스투스만큼 여기 열거된 탁월한 정치력을 가졌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를 복음으로 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 소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고단하고 지친 일상을 매일 살아내야 하는 이들에게는 그가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시끄럽게 지금 살아왔지만은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사람들마다 특출한 지도자를 자기 복음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 압제와 폭력에서 건져주고 이 세상의 행복을 선사하는 그들을 복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건대 진짜 그들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국민 행복 시대를 복음으로 선전했던 지난 대통령은 비참한 결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비참한 결말에 이르렀죠. 기회는 공정해야 되고 기회는 균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시대, 무한 복지를 복음으로 선전했던 지금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복음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도 경멸했던 적폐를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빌붙은 최측근들은 부와 권력을 향유하고 한 자리씩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죠. 강남 집값이 최근에 한 10억 올랐다는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족방에서 겨울 지내야 된 독거노인들에게 무슨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 지도자의 탄생을 복음으로 선전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복음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추앙하는 그 대상이. 태극기 부대 안 나갔다고 가족 간에 의를 끊고 말이죠. 실제 들은 얘기만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건 국가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정죄를 하고 말이죠. 그 밑바닥에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오직 한 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의 말씀 가보시면 15절 여기 천사들의 메시지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중간쯤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말이 나와요. 아니, 천사들의 선포가 아니고 이거는 주님의 선포구나. 주님은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한 아기의 탄생이 모든 사람, 아무것도 아닌 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여기 뒤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여 그리스도 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비천한 구유에 누워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아기입니다. 한 아기. 우리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기쁜 소식이지만 그 아이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다에게도 얘기했지만 가끔 보게 되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중악한 이 인간들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의 탄생이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기는 지금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 어떤 아기이기 때문에 그래 대체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기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로 태어난 그런 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여러분 9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못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아멘.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한 모략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겁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만이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고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포대기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는 유일하게 하늘에서 태어납니다.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위로부터. 요한복음 8장 23절 4절 말씀,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에서 난 자의 운명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뱀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리셨고, 즉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 자기하고 똑같은 생명을 주십니다. 위로부터 태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양은 인간을 말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생명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그런데 이 생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명에 대한 진 에드워드의 책을 통해서 조금 보충한 것인데, 그걸 그림으로 좀 그린 것인데요. 생명의 위계질서라는 제목으로 쭉 한번 올려보시면요, 5번 생명 나오고, 그 다음 4번 생명이 나오죠. 보세요. 5번 생명은 식물입니다. 식물. 4번 생명은 동물. 3번 생명은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 타락한 후에 아담, 똑같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죠. 2번 생명은 천사의 생명, 보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 이렇게 돼요. 1번 생명은 요 생명과 전혀 다릅니다. 요 생명은 2번부터 5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생명이에요. 그런데 1번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born of God, 이런 생명입니다.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해서 똑같은 생명이 아니냐. 번호를 매겨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을 가지고, 이게 이제 영적 세계, 물질 세계인데, 이번에 차드 가서 이제 어린이 캠프를 저희가 인도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스태프들이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림을 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우리 사모님이 이 그림을 만들어서 더 아주 자세히 보내왔어요. 여기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여기 인간의 생명, 천사의 생명, 이 가장 높은 생명인 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위계질서라는 이름을 쓴 것은 모든 생명체마다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권세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가 있는 거. 여러분 생명에는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인가? 하위 생명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생명, 4번 생명, 동물의 생명은 5번 생명을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이 식물의 왕 중에 왕이 이게 바오밥 나무라고 이제 들어보셨나요? 바오밥 나무. 아프리카에 주로 있는데 보통 3,000년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가 여기 요만한 개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음 그림 한번 좀 보여주세요. 2015년도에 저희가 실제 바오밥 나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이죠. 2015년 마다가스카르 사역을 갔을 때 거기서 1박 2일 걸려서 가게 되면 저기 무른다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만 3,000년 넘는 바오밥 나무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가 다른 곳에는 조그만해요, 다들. 근데 거기 가서 봤는데 요 둘레가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렇죠. 보통 장자들 한 20명 정도 이렇게 둘레로 끌어내요. 막 대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 뒤에 제가 표시를 하나 해놨는데 바오밥 나무 하나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그 불개미가 저걸 갉아먹어가지고 저게 무너졌다. 그 전 그림 봐보세요. 불개미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불개미. 요게 이 식물의 왕을 무너뜨린 겁니다. 권세입니다. 이건 권세. 그런데 우리 인간의 권세는 뭐예요? 동물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려서 우리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자기보다 한 등치가 10배쯤 되는 큰 황소를 우리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끌고 오는 거 이렇게 끌려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권세입니다. 이거는 권세. 그런데 우리 인간의 권세 한계는 천사의 생명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고 더더구나 타락한 천사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는가? 여기서 오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오셔서 우리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인간의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이쪽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 그래서 이 생명을 보는데 바로 이게 표적이다 그 말은, 표적은 세메이야 이 말인데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는 야 상식을 초월한 놀라운 사건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표적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 나타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복음을 통해 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권능. 에베소 1장 19절 말씀에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권능이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하늘에 앉히운, 여기 하늘에 앉히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다. 권능.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적이다. 표적. 물이 없네 오늘따라.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인간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뭐라고 보통 말합니까? 사람들이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짐승.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9편에도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짐승의 세계는 그냥 먹고 자면 되는 거예요. 먹고 자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서는 인간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먹고 자면 되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처형대에 가서 처형 농장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기르는 개들이 있는데 야, 우리는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계속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개들은요 농장에 와가지고 팍딱 누워서 팔자 이렇게 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쳐다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것들은 뭔데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전혀 가치와 목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 지배
기르는 반려견이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출세를 하고 승진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파트 평수 늘리고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서 볼 때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천사들이 볼 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진 에드워드 하나님의 생명체 해막이 보면 그 진 에드워드가 우리 목사님 자세히 설명하셨잖아요. 극작가입니다. 이야기꾼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교를 쭉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들이 지구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시장이 천사 환영대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이룬 업적을 쫙 설명을 하는, 과학 문명으로 이만한 걸 지었고 쭉 얘기하고 이렇게 살기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재밌게 산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1시간 정도의 찬양을 쫙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너희가 그렇게 재밌게 사는 거는 가끔 너희들도 원숭이 제주 부리는 거 보고 기뻐할 때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찬양 중에서 제일 짧았다. 이렇게 우리는 1시간 동안 했잖아. 1시간 동안. 왜? 천사들은 항상 세세토록 찬양하고 있거든. 이 생명, 각 생명마다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다른 차원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 1번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라, 교제하는 거.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뭐냐면, 이분은 여기에서 오셨는데 이 생명으로 사시는데 마귀는 여기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자기의 세계에서. 자기 세계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여 굶었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거든요. 지금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생명의 본질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을 가진 우리를 사단은 계속 끌어내리면서, 너 지금 배고프잖아. 시급한 일부터 먼저 해야 돼. 말씀을 완전히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럼 천사들이 널 다 붙잡아 주겠다. 근데 거기 마귀의 말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성과를 내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도록 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이상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 얻은 것 자체가 여러분 큰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표적을 더 필요로 하냐 그 말이에요. 네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너의 존재의 가치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한 번만 저라면 이 세상 영광 다 주겠다. 하나님, 이게 다 내게 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3번 생명은요, 이 세상에서 보란하게 살고 이 세상 영광을 다 누리는 게 3번 생명의 유일한 목표지만은, 요 1번 생명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이상 더 큰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얻고도 계속 이쪽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처럼 안 살면 짐승처럼 되듯이, 이쪽
예수 생명 받은 우리가 인간처럼 사는 게 모욕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걸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강남 개포동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7평쯤 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가면서 그때는 좀 무모했던 것 같아요. 야, 전도사가 무슨 집이 필요했냐? 그냥 당연히 팔아 교회 헌금하고 이랬습니다. 딱 신학교 가봤더니 또 병든 우리 지체들 다 도와주고 다 풀었습니다. 한 1억 2천 정도 그때 전세 이제 얻을 거 빼고.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그 집이 30억이 나가. 30억. 근데요,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맹세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단 0.01%도 후회하는 게 없어요. 야, 나 신학교 안 가고 말이지 그 집 눌러앉고 살면 내가 30억은 적어도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산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개미들이 기어가는데 그 많은 짐을 지지 않아. 어떤 개미는 좀 적게, 어떤 개미는 좀 많이. 그거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불효할 걸 불효해야지. 일본 생명을 가지게 되면 만물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어제 산책을 하는데 말이죠. 어제 따라 이제 미세먼지가 별로 없고 하늘이 맑아요. 와, 이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갑자기 걷다 말고 흥분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 꿈이 뭐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면 편안하게 산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건물주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주. 성냥강만한 그 아파트 몇십억 된다고 좋아했다, 고통당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이 너희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내가 좀 가난하다 생각하면 그런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만물이 너희 것이다. 와, 그렇구나. 일본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표적을 가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도 마귀는 3번 생명으로 네가 살아라 계속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막 뒤틀어 놓습니다, 여러분. 뒤틀어 놓아. 이 아들의 생명을 얻기까지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 걸 이루어줄 인간 지도자를 복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생각한다면 문바가 나오며 태극기 부대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던 문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지도자를 멸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심은 가지고 있어야지, 중심은. 인간 지도자를 복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씁쓸한 회한과 배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그와 그 곁에서 빌붙어서 잠깐 동안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네,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까지도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 다음 절 보니 하늘의 천군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다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인데, 창세 전부터 준비된 이 계획된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천사들은 떠나고 목자들은 진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대로 됐는가? 가봤더니 거기에 마리아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한 말을 전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2장 18절에 누가복음입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다, 이 말이 나오죠. 듣는 자가 다,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자가 다. 듣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1장 66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리아와 요셉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웃 사람들이 전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천사의 말, 아들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모든 사람, 아무것도 아닌 자들 다 포함해요. 또 그가 표적이다. 그렇게 이제 전했는데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넣으셔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했는데,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의 반응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되었고, 이걸 알아야만이 정말 기쁜 성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성탄이 돼요. 저는 이 영생을 얻은 이게 실제가 된 것은 지금부터 한 12년밖에 안 돼요. 목사가 되고 뭐 전했지만 전부 3번 생명만 가르친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어령 교수, 암투병 하시던 분인데, 이분에게 내가 매일 기쁘게인가 그 유튜브 보면 나오더라고. 이분이 한 2부에 걸쳐서 인터뷰한 걸 쭉 들었는데요. 그 딸이 목사였는데 이제 세상 떠나면서 그냥 기독교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교수님은 성경 안 봤습니까? 아니, 젊어서부터 성경을 전부 읽었다는 거예요. 왜 읽었어요? 공격하려고 읽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격하려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욥처럼 고난이 크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고난을 당하더라. 오병이어 축복을 딱 해주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버리더라. 이건 기복신앙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가짜 종교를 믿느냐? 자기가 예수 믿자마자 암이 딱 걸렸는데, 자기가 암 걸렸지, 자기 딸 죽었지, 또 자기에게 세례준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망하네. 그 이어령 교수 하는 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성경대로 믿는 거야. 성경 어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이 잘 된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이 3번 생명을 추구하게 만드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우리 복음 중식에는 뭐 그 수준은 뛰어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 반응인데, 자, 첫 번째는요,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무리들은 여기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이 나와요. 2장 18절. 구주 탄생 소식을 놀랍게 여겼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성경에서 계시가 임했을 때 반응입니다. 사우마주라고 하는 헬라는 이 사람들이 놀라기만 했지 저게 뭔지를 몰라. 저게 뭔지 몰라. 계시가 감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아기가 표적이고 한 아기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딱 선포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기쁜 성탄입니다. 이야, 영생 주신 게 너무 큰 기적입니다.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남아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창원에 있는 우리 동역자 교회, 이번에 제가 만난 집사님은요, 35년 동안 한 교회 주구장창 다닌 거예요. 그냥 열심히 했던 겁니다. 영생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1번 생명이라는 거 생각조차도 못해. 그리고 계속 3번 생명으로 열심히 믿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정말 계시나? 자기의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자기 기대에 맞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시네. 이 책에서 제가 얻은 하나의 중요한 통찰 하나가 제가 어젯밤에 읽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해한다 그 말은 용서는 일방적인 행위지만 화해는 쌍방행위다.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 밑바닥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계속 하나님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했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을 화해시킨다. 맞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이 세상에서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공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화해할 일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 밑바닥에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가난한 데서 태어났나? 하나님이 정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왜 나는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이렇게 병이 들었나? 고통당하는 거. 그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화해, 하나님과 해야만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해는 쌍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더라. 그 계시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맞아. 아멘. 내게서 태어날 이 아기가 나의 구세주지. 땅에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 않았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 20절 말씀은 여기 목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보았던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했더라. 이게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 날의 기적입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이 기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첫 번 크리스마스에 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무리들은 기득권층에 달라붙은 팍스 로마나가 주는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그것을 안겨다 준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선포한 자가 아니었고 누울 방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무리, 아무 소망도 없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앞에 어떻게 됐어요? 고단하고 지친 밤에 그들이 있었는데 뭘 봤습니까, 여러분? 표적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세상에 지도자가 복음이 될 때는 특별한 사람만 찬양합니다. 저도 삼김시대 때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삼김 중에 한 명을 진짜 지금 문바들이 문재인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추구했습니다. 교회 다녔어요. 선거 유세하면 다 제쳐놓고 갔습니다. 다른 김씨 주장한 사람과 은행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김대중 씨가 최고지. 무슨 김영삼이냐 말이지. 아니다, 김종필이다. 그런 파골 지내와서 교회 안에서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제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도 복음이다 말이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30억 얘기했잖아요. 상상하면 끔찍해요. 만약 내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눌러앉고 인간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하나님 너무 오늘 새벽 아침에 너무 감사합니다. 기쁜 찬송.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가 있는 곳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데 말이지.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알아보고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가사 하나하나가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오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서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그냥 기법을 배우고 사람 다루는 거 배워가지고 그냥 미국 집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명하게 되어서 그 산물로 스리라고 하는 보란듯하고 풍요하고 성공하는 삶, 그 열매들이 왔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한, 그거는 예수님이 이용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으셔서 완전히 파멸의 구덩이에 던져넣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을 때 그 복음의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야, 이분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네. 엊그제 대구였던 초등학교 두 자녀를 둔 가장이 자살했더라고요. 집단 아이들까지. 가슴이 막 무너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들에게 복음이 뭔가? 인간 지도자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일본 생명으로 태어날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신 것, 영생으로 태어난 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으로 인하여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겠다. 우리가 이걸 영생을 알고 누릴 때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괜찮아요, 무리처럼 놀랍기만 하고 저게 뭐지?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하게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까지 오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복음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줄 잘 서고 어떻게 운이 좋다?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차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저희가 갑니다만 아무 소망도 없어. 그 아이들은 요만한 천 필동 하나 때문에 흥분하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습니다. 내 상태나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으로 매일 살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그들에게 아니다, 참 기쁜 소식이 왔다고 전할 수 있는 이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났어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놀라운 계시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계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을 가진 주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밤에 쉴 곳도 없이 쉬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치는 가장 낮고 천한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아들의 탄생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선전되고 있는 그곳에서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까지 포함한 모두에게 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그분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들을 믿고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명으로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생명을 표적으로 주신 하나님께 목자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리처럼 계시가 감춰지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이 목자들처럼 계시가 드러나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음 주식교회 또 이 자리에 특별히 성탄절이기 때문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